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33절을 보시겠습니까? 볼펜 가지고 오시는 분은 33절에 그들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그들은. 볼펜이 없으시면은 입술에서 아무래 고추장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들은 위에다가 발라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 고추장이 아니고 된장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들은. 자, 그리고 35절에 두 번째 줄부터 또부터요.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또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자,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나오죠. 또 어떤 이들은 여기에 동그라미를 이제 쳐놓으십시오. 자, 몇 군데 동그라미 치셨어요? 처음에는 그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이들은, 또 세 번째는 또 어떤 이들은. 이게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11장 4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요.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아벨처럼, 노아처럼. 이게 예수 믿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모세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 존재적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모델링을 먼저 이렇게 해요. 믿음의 모델링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33절부터는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뭐냐면은요,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또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회개하라 이 말.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과 나와 뭐라고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이게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말 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계속 주무시고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드러나겠죠. 이 일들을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예수와 하나됨이다. 예수님 내 안에 살고 나는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그 믿음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역사다, 사랑의 수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간증을 하는데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 때깔이 굉장히 화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 오메 나는 안 그런디? 이제 오메 나는 안 그런디?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믿는 척하는 종교인인가? 그러면서 기가 살겠어요? 기가 죽겠어요? 뭐 말 좀 해보란게요. 기가 살겠어요? 기가 죽겠어요? 기가 죽지. 또 예수 믿는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믿음의 역사가 화려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얼굴 때깔이 죽겠어요? 때깔이 죽어불겠어요? 자, 마음에는 살맛이 나겠어요? 거시기 하겠어요? 예? 거시기 하죠. 거시기 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33절부터 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접붙임이 돼서 너는 내 안에 살고 나는 네 안에 살면서 살아나갈 때 너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 믿음의 역사가 다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따라서 합다. 김 장로님 다르고, 박 장로님 다르고, 백 권사님 다르고, 윤 권사님 다르고, 이 목사님 다르고, 거시기 목사님 다르고, 개똥이 다르고, 소똥이 다르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오늘 본문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구분을 할 때 김씨, 백씨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딱 아까 세 군데였죠. 첫째, 그들은 자 33절 보세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화려한지 때깔이 죽어버렸는지 확인해 봅시다. 33절 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주댕이를 막아버리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 여기까지요. 자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질적으로 색깔이 화려합니까? 때깔이 죽어버렸습니까? 예? 질적으로도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예? 자, 예수 믿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있지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해줘요. 야, 믿음의 역사가 다 이러지 않아. 다 이러지 않아. 그래서 이제 35절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그들만이 아니라 또 그들과 다른 어떤 이들은 자, 그들의 믿음의 역사의 질과 색깔을 봐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오메오메 심한 고문을 받대.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질적으로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예? 예? 아, 긍정적이에요? 예수 믿고 허벌나게 고문을 받고 살고 있는데? 아니, 국민 여러분. 잘 생각을 하면서 들어봐요. 자, 그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또 어떤 이들은 예수 믿고 심한 고문을 받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라고라. 부정적이잖아요. 예?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사람 고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 아주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와 또 어떤 이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가 굉장히 대조적이죠. 대조적이죠. 예. 그런데 잘 보세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 난 이 심한 고문이 복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저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복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나는 예수 안 믿었으면 이 고문 안 당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고문을 당하고 있어도 고문 때문에 일희일비하지를 않아요. 그냥 유유자적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봐보세요. 1절. 그들은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삽니까? 바라는 실상을 바라보고 삽니까? 예? 자,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고 삽니까? 다음을 바라보고 삽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핵심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란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거고, 정금같이 나오지 않더라도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지금 심한 고문을 받고 있는 것도 저주가 아니야.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 삶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이 고문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뭘까?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이 심한 고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멋져요, 안 멋져요? 예? 자, 이게 그 사람 능력입니까? 그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입니까? 주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손댄 일마다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처럼 표적이 있고 긍정적이기도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은 예수 믿고 날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 믿고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 얼굴 때깔이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장 예수 믿고 날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런데 그 영혼이
기름져요. 입에서는 감사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흔들림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고, 어려울수록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강력한 뭐요? 에너지를 부어주거든요. 아멘이죠. 에너지를 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믿고 왕이 되잖아요. 맞죠? 왕이 되죠. 또 솔로몬은 예수 믿고 지혜가 정말 충만하고 부귀와 정말 긍정적이잖아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그죠? 그런데 스데반은 예수 믿고 도팍 맞아 죽어버렸다가 나요. 근데 이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스데반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그 얼굴에 전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막 얼굴을 통해 이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돌에 맞아서 몸이 이제 상하고 머리가 깨지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돌에 맞으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뻘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아, 내가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요,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스데반 안에 계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나를 돌로 쳐 죽이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이유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순환당할 때 기도하고 스데반의 기도하고 오차가 없이 맞죠? 그러면 그게 스데반이 기도한 게 아니고 스데반 안에 계신 누가?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편재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소부재성.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스데반 안에 계시에요. 이 스데반 사건이요, 예수 안에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신자들은 임종하는 순간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스데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종필 총재, 전직 총리가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조문객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보게, 사람은 말이야, 죽는 것이 큰 일이요. 예, 죽는 것이 큰 일이요.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죽는 게 정말
아주 공포스러운 일이고요. 예수님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임종은 스데반의 임종과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발버둥 치고 죽지 않아요. 그냥 주님의 손길 안에서, 그리고 바라는 실상 낙원을 바라보면서, 보좌 우편에 나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천사들이 나를 이렇게 에스코트하기 위해서 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주님이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봐보세요. 다윗은 예수 믿고 왕이 됐잖아요. 그죠? 솔로몬은 예수 믿고 부귀와 영화를 얻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다르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죄 가운데 넘어지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부로도 나타나고 권세로도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날 때 넘어질 위험 부담이 있는 믿음의 역사예요. 예, 구약에 보면은요, 구약에 이렇게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역사가 이런 역사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완전 회복시켜 주죠. 그래가지고 먹고 살만하면 계속 하나님 가까이 합디까? 아따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겠구만이라 그래갖고 독립운동을 합디까? 독립운동을 하죠. 그래가지고 또 이방 나라들에게 허벌나게 얻어 터져버리면 또 아버지 또 주님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또 주님이 또 알면서도 또 은혜 베풀어 주잖아요. 그래 또 먹고 살만하면 또 뭐 합니까? 또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구약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계사입니다. 이것이 세계사예요. 그러니까 영국과 저 유럽이 힘들 때 주님 붙들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뭐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경제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그들이요 다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하고 세계 역사, 한국도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 증후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만이는 구약의 역사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부흥회도 하고 아멘도 안 하시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역사를 보고 자꾸 기가 죽는 거예요. 감사하기보다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야 믿음의 역사는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와 또 어떤 이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다른 거야. 그게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야.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지 마.
너는 너야. 네 안에서 너를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행하듯이 역사가 나타나도 감사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 역사하셨던 대로 너에게 믿음의 색깔이 나타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내 아들 상속자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모든 인간이 알몸으로 시작을 하죠. 그죠? 알몸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대통령의 권세를 얻은 사람도, 또 재벌을 일으키는 재벌 총수 정주영, 이병철 씨도 알몸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 알몸으로 딱 끝나요. 이것이 바로 따라잡다 모든 인간은 평등해요. 모든 사람은 출발점이 알몸이죠. 끝날 때도 뭐요? 알몸이에요. 이 팩트,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인생이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알몸으로 시작해서 알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평준화로 가요. 처음에는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하다가 60, 70 넘어가 봐요.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이나 아파트 경비는 똑같아요. 자, 어떤 사람은 베들레헴 아주머니인데 어떤 사람은 예스라인이다. 그것도요, 60 넘어가 봐요. 다 베들레헴이 돼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70 넘어가 봐요. 다 거시기로 가요.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있죠. 딱 알몸, 경제평준화로 가요. 그러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풀잎에 맺힌 이슬 같은 것에 더 일희일비하지 마. 내가 너의 것이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심한 고문을 받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는 어떻게 살라냐고. 아멘이죠. 그냥 그래, 사실은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자리, 권세를 주셨고 또 좋은 은사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노래도 잘하는 재능, 그림을 그리는 탁월한 재능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또 특별한 시장, 도지사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은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라고 주시는 은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권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은 안 하고 그 일은 안 하고 죄 짓는데 자기 몸을 들였거나,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라고 재물을 줬는데 그 재물을 주인 삼고 신을 삼고 살거나,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주님은요, 너 얼마 모았느냐 이건 절대 안 물어봐요. 내가 주는 물질, 내가 주는 은직 어떻게 사용했느냐 딱 그것만 물어봅니다. 그러면 물질도 사용할 게 없고, 예? 물질도 사용할 게 없고, 예? 또 어떤 그 귀한 자리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남편 때문에 가슴앓이 하다가 또 큰아들 때문에 가슴앓이 하다가 그러니까 또 시집간 딸 때문에 가슴앓이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났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가끔 이런 얘기를, 목사님 어째 그런다요? 왜요? 오메 하나님은 조직 관리를 너무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째 오메 이번 명절에 시댁을 갔는데요, 예? 보현정사 절에 다니는 우리 큰동서는요, 아파트 사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 버려요. 자식들도 그렇게 잘 돼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뽐내고요, 이번 명절에도요 갈비짝 가지고요 세단 타고 쫙 왔는데요, 오메 나는요 서리 집사잖아요. 돼지고기 한 근 떠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설거지통에서 설거지만 하다가 왔어요. 하나님 어째 그런데요? 내가 때깔나야 전도도 하고 그럴 텐데. 오메 목사님, 내 인생은 2차선 타고 가는데 1차선도 차가 쭉쭉쭉쭉 빠지고 3차선도 차가 쑥쑥쑥쑥 빠지는데 2차선만 막혀요. 그래서요 아주 목숨 걸고 1차선으로 차선을 바꿨거든요. 오메 그때부터는 1차선이 막히고 자빠졌네요. 그리고 2차선이 쑥쑥쑥쑥 빠져요. 그래서요 다시 내가 목숨 걸고 2차선으로 차선을 바꿨거든요. 오메 그때부터는 2차선이 콱 막혀버려요. 그래서 제가요 목숨 걸고 3차선으로 바꿨는데요, 오메 그때는 3차선이 막혀버려요. 목사님 어째 내 인생은 이런데요? 근데 그 집사님은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집사님이에요. 기도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지 않아요. 저는 압니다. 그냥 그는 거기에 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댁에 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구역에서도 정말 창피해. 이렇게 기도하는 이 집사가 너무 이렇게 어려우니까 구역에서도 고개를 들지도 못해. 그리고 새벽에 나오면 그저 눈물만 흘려. 교만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 근데 저는 알아요. 저 여종의 기도가 우리 사랑의 교회 엔진이라는 걸 알아요. 보세요. 살만한 사람 기도하고요, 하나님 다 너무 힘들어요. 계속 기도의 제목만 있는 사람의 기도하고 기도의 질이 달라요. 나는 그걸 봤어요. 저 집사님의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기도의 기둥을 삼았고, 이 교회 강력한 파워의 엔진으로 하나님이 저 여종을 쓰고 계시구나. 아마 이 교회도 믿음의 역사가 그러신 분들 있을 겁니다. 자, 또 보세요. 36절을 보세요. 또 누가 나오죠? 예?
또 어떤 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따라서 합니다. 그들은, 또 어떤 이들은, 또 어떤 이들은, 또 어떤 이들은, 또 어떤 이들은, 이게 계속 나온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이제 또 달라요. 한번 봐보세요. 36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예수 믿고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그 기쁨을 억누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믿고 집에서 살지도 못해요. 광야에 도망다니며 살아요. 그러면 끝까지 안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잡혀갖고 톱으로 켬을 당해서 순교를 당해요. 그러면서도 보세요. 스데반 안에 그 천국,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라도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의 물줄기가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의 질과 색깔이 어떻게 다르더라도 그 중심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집회하면서 저희 어머니 얘기 또 나의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왜 하게 되느냐 하면요, 하면서도 늘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도 들어요. 근데 하는 이유가 내가 경험한 진리보다 더 파워풀한 설교는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럽디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 묘수입디다. 그거보다 더 파워풀한 설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간증을 하는 거고요. 학교에서 버림받아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신문 배달하면서 아이스크림 장사하면서 검정고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때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내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그 정도까지만 했으면 나 시험 안 들거든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해본다가 나요. 오메오메 훅가시가 너무 심하부리야요.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쓸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극복했어요. 아니야, 뜻이 있겠지. 그러고 넘어갔거든요. 그랬더니 더 큰 복병을 만났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믿음이 태산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태산을 들어서 태안 앞바다에 땡geb을 나게도 될 거다. 그랬으면 좀 믿기가 더 수월한데, 너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메오메, 이건 완전 뻥 수준이구만. 굉장히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도 큰 산이 내 앞을 가로막일 때 작정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주여 이 산을 옮겨 짜시옵소서 기도했을 거예요? 안 했을까요? 근데 산이 끔찍도 안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큰 산이 내 앞을 가로막여버려. 그러면 적은 산은 잊어버렸어요.
이게 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요, 내 인생의 뒤안길을 딱 돌아보면 예수님이 옮겨주지 않은 산이 없었어요. 아, 이 말이었구나. 거기에 비하면 내가 가진 믿음은요, 진짜 겨자씨 하나일 정도의 미미한 믿음이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부활한 내가 막 부활하거든요. 죽은 내가 막 부활해버려. 날마다 부활해버려. 옆 사람 눈을 쳐다 집이는 안 그러냐고 물어봐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죽은 내가 자꾸 부활해가지고 진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그 지수가 겨자씨 하늘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양만 있는데 주님이 산을 옮겨줬어요. 아, 성경이 사실이네. 그러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실 거고 지금까지 내가 본 적이 없는 일도 하리라. 아, 이 말씀이었구나. 예, 깨달았어요. 학교에서 버림받았어요. 병들어 죽어져가는 청소년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셨어요. 또 치료된지도 모르게 나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서 대학 진학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개척교회 하도록 이끄셨어요.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이제 35년 가까이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들어갈 때마다 집사람에게 그래요. 여보, 와, 교회 예쁘다. 이 교회 당회장은 누굴까이?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오면 왜 나여부러야? 느끼는 거예요. 자, 세상에 내가 주일이 되면 수천 명이 모여요. 은혜를 받아요. 세상에 나 같은 종인데 딱 경험이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 굉장히 놀랍잖아요. 자,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의 역사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죠. 색깔이 화려합니까? 때깔이 죽어버렸습니까? 화려하죠. 근데 우리 어머니 믿음의 역사, 그분은 교회 나가면서부터 8km 20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기도로 살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우리 6남매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언제나 저희 어머니는 기도의 제목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모교에서 이점림 집사 기도에도 별것도 없네 이 쑥떡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서 기도하시고 있었어요. 엄마, 왜 교회 안 가요? 나 이제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다. 어째라?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 가서 기도 못 하겠어야. 그러고 하나님, 이점집 집사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가나요?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봐도 그래요. 누가 나를 보면 기도하겠소? 하나님,
이게 우리 엄마의 일생이었어요. 저희 어머니의 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산을 오르면 내리막길이 있다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더 높은 산이 내게 펼쳐질 것뿐이야. 진짜 우리 엄마의 일생이었어요. 65세가 되어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하나님, 지금 엄마 낙원으로 이민 가면 개척교회 고생하는 내 모습만 보고 우리 엄마 낙원으로 이민 가면 하나님, 내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내게 응답하셨는지 그 뒤로 회복돼가지고 2차 쓰러졌었어요. 그 뒤로 주님 10년만 회복돼가지고 3차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어머니 임종을 집에서 맞이하게 할래요? 병원에서 맞이하게 할래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어머니가 집을 원하겠네요. 집으로 모셨어요. 앰뷸런스 타고 간호사가 따라와서 안방에 그냥 눕혀드리고 산소 공급기 장치했던 그 기계 있죠. 입에서 딱 빼는데 의식 없던 우리 어머니가 부활해 버렸어요. 동조야, 너 목회 잘해라. 딸아, 너 예수 잘 믿어. 상견례 하더니 나 좀 눕혀줄래? 그래서 눕혀드렸어요. 찬송 좀 불러줄래? 불러드렸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이 찬양을 하는데요, 머릿속에 딱 들은 생각이 뭐냐면 우리 엄마 찬송 몇 번이나 부르면 가실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찬송 3절이 맞춰지기 전에 그 영혼이 우리 어머니 몸속에서 탈해서 참 나가는데요, 그렇게 평온하고 행복할 수 없었어요. 저희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의 임종은 너무나 아름답다. 그래서 손발 깨얹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안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는데, 아, 나 이제 고아됐구나.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게 어머니는 큰 그늘이셨는데 나 이제 고아네. 우리 엄마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 인자 이 땅에는 없네. 탁 폭풍한설 몰아치는 광야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화내시더라고요. 무엇이 어째? 네 엄마처럼 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 나는 너에게 있어서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요, 뒤통수를 세리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말씀,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었군요. 주님이 계시죠. 우리 엄마 죽고 예수님 다시 만났다니까요. 폭풍한 설 몰아치는 광야에 나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네요. 예수님 계시군요. 외로우며 파도처럼 밀려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하루라도 한순간도 주님 손 놓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늘 금식 기도하셨고, 단 하루라도 주님 손 놓고는 살 수 없는 환경이니까 기도에 평생 젖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저렇게 기도하는 이점영 권사님, 왜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렇게 힘든 인생 살까? 그래서 이점영 권사님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딱 우리 어머니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요.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믿음의 역사가 부정적이고 믿음의 역사 색깔이 어두워요. 그저 눈에 이슬이 맺혀 있어요. 그러면요, 누가 보인 줄 아세요? 동조가 보여요. 저 여인의 눈물 속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으면서 저 여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또 한 인물을 키워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뿌리 역사예요. 눈에 안 보여. 그냥 뿌리 역사. 그냥 뿌리 역사. 대나무는요, 위로 자라기 전에 밑으로 5년에서 7년 자랍니다. 그래서 대나무가 밑으로 한 5년에서 7년을 자라요. 그것이 바로 대나무의 힘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믿음의 역사는 뿌리 역사예요. 내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요, 줄기 역사예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엄마의 상급이 클까요? 내 상급이 클까요? 말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 다 복인 거죠. 아멘. 다 복인 거죠. 거창 진천교회에서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 더 하셨어요. 그래도 뾰족한 수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17일째 낙원으로 이민 가셨어요. 그 큰아들이 어머님 모시고 사택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섭섭해서, 하나님,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목사 절대 안 할 겁니다. 난 목사하러 가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님 모시고 사택에서 나왔어요. 아들이 보는 아빠의 믿음의 역사는 부정적이었고 색깔이 어두웠죠. 그런데 나중에 본 게 신학하고 자빠져 들어가냐, 자기가?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세요. 그 아버지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뿌리 역사예요.
그 뿌리에서 그 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즘요, 아버지는 굉장히 목사님으로서 화려한 목회를 했는데 그 아들 대에 가서는 그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자식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 대에 가서 믿음의 역사가 화려하게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또 어떤 이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어떤 역사가 나타나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오늘 저녁에는 절기 끝날이네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기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절기 끝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집회에 은혜 받을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당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너는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노래요, 진짜 좋거든요. 스마트폰 있으시죠? 유튜브 들어갈 줄 아시죠? 아무 데서나 유튜브 치면은 들어가는 길이 생겨요. 거기에 행복이라는 단어로 검색에 들어가면 이 노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함께 한 번만 더 부르고 기도하고 귀가하셨다가 저녁에 깍공 하십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